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참 감사하게도 이제 올해 7월부터는 이제 여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의 행사와 또 정교인 행사를 계획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고 그 첫날 집회 때 강사님이 만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수련회에 나온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빨리라도 나오셔서 하신 게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때가 있을 때에는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주의하고 또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뒤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많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받은 뒤에 의외로 사건과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고독과 또 괴로움이 밀려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큰 사건이라든지 자신의 영혼에 큰 고통이 찾아올 때는 큰 은혜를 받은 뒤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런 점을 사도 바울이 잘 소개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9장에 소개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담대함과 용기를 통해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내 일상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상 엘리야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엘리야는 이 이세벨 여인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죠. 19장에서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전대미문의 어떤 사건 속에서 그렇게 큰 역사와 은혜를 홀로 한 몸에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주랭랑을 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큰 은혜를 받은 엘리야에게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먹지도 않고 달려가서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께 따져서 묻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정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질문하죠. 2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엘리야를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로마서 11장 본문과 관련해서 엘리야의 그 마음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은혜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어나갈 정도로 그 당시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뒤덮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으로 물들었던 그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사건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영향을 받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단박에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져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 보니까 그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무런 사건과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외롭다면 그냥 그거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외로움이죠. 그렇지만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는 더 큰 외로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질문을 한 것이죠. 하나님, 왜 저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큰 역사를 놓고 나서 왜 지금 저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걸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은 대답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들은 것이죠. 7,000명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할 때 3, 7, 10 이렇게 세 가지의 숫자를 조합을 해서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영향을 받은 요한계시록도 7장에 14만 4천도 7, 12, 10 이런 숫자를 조합해서 만든 숫자고, 그래서 오늘 본문 7천도 7과 1000을 곱해서 만든 숫자죠. 그래서 완전수 개념이죠. 말 그대로 7,000명의 남자입니다. 7,000명의 남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남겨두었으면 남자를 제외한 남녀노소, 다른 여성과 어른, 아이들 이런 숫자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숫자가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7,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신 것은 엘리야야,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느니라 라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외로우실 때 이 7,0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완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걸어서 실패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혼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7,000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엘리야야,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지 마라. 보이는 현상과 네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실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네가 알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은 여전히 있느니라. 이 뜻으로 7,000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이 서두에서 왜 중요한 것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1장은 9장과 10장과 11장 전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 11장은 바울의 괴로움 속에서 묵상되어져서 흘러나온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9장과 10장과 11장입니다. 이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바울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엘리야와 동일한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생성된 이후로, 초대교회가 발성한 이후로 불과 많으면 20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숫자의 이방인들이 지금도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은혜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엘리야처럼 바울도 목격한 산 증인입니다. 이렇게 크게 은혜가 역사하는데 왜 유독 유대인들에게는 이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왜 유대인만 저럴까? 단순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제한을 받는 것일까? 라는 게 바울의 고민이었죠.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은혜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은혜를 받아봤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통해 감사해 봤지만 막상 일상과 현실을 부닥쳐 보면 은혜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게 아니구나. 현실은 현실이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체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만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그 4장에 집약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그 진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은혜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을 제외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언어와 민족을 초월한 경계를 초월해서 이것이 뻗어나가는데 왜 유대인에게만 은혜가 제약을 받는 것일까? 바울의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질문을 좀 깊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말로 표현 못할 실망감이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9장과 10장에서 그와 관련된 역사적인 해명을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한 것이 9장과 10장이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장에 와서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11장에 와서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결론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은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바울이 5절부터 은혜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11장부터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엘리야가 경험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를 우리도 묵상해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이 열왕기 상하 역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다 합쳐봤자 40장 조금 넘습니다. 그 짧은 왕들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서 잠깐 해주고 실제적인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대부분의 이야기 한 40% 정도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많은 불순종과 가장 오랫동안의 불신앙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직면하고 목격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지금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의 불순종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13장에서 선교사로 안수받고 나가면서부터 약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바울을 향해 대적하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독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일까?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왜 자존심을 내려버리지 않고 그 죄악을 내버리지 않고 왜 그들만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민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는 불순종의 세력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11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제한 없는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또 안 믿는 사람, 그 밖에도 대놓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식과 친척과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믿음을 잡고 나가는 것은 바울과 엘리야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불신앙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남은 자 사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사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순종으로 넘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부르토기처럼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소수의 백성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소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수이기 이전에 남은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불순종하지 않고 섬기는 남은 백성이 있다는 뜻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다. 바울이 1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도 않고 놓치시지도 않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의 느낌과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 임재가 다릅니다. 예배는 모여있을 때 주의 임재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인 자들을 통해서 그 임재를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많이 모여서 은혜를 받으면 여기에 하나님 백성이 있구나, 여기에 택한 자기 백성들이 모여 있구나,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희미해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점이 희미해지는 상황을 지나칠 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십니까?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5절에서 말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9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또 가지고 온 것입니다. 9장에서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했을 때 바울이 말하죠.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9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다시 11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 바울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수많은 세력들을 접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홀로 엘리야처럼 하나님 왜 저밖에 없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제가 저번에도 이 10장 본문으로 설교했듯이 바울은 지금 이제 이 불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쭉 이어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 불순종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할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달을 수 있는 환경으로 그를 인도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 발품을 팔아서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사용하실 때가 오십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단단하고 굳게 닫혀 있음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거리라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볼수록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소망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전개시켜 가기 위해서 불순종이라는 주제를 꺼내 올립니다.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백성이 있는데, 이제부터 그 남은 백성,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남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남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적도 있지만은, 시대가 앞을 향해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갈수록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아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맡아야 될 몫은 더 신랄하게, 더 적나라하게,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저항하고 우리에게 반대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철저히 반대하는 불순종의 세력들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것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피하고 싶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들을 부딪히게 하십니다. 바울은 결국 황제 앞에 서게 하셔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지막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을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십니다. 그럴 때 막 진저리가 난다, 힘들다, 괴롭고 이게 정말 믿는 거냐라고 괴로워하시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혜, 저런 사람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가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의 가족과 친척 중에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쟤는 확실히 믿을 것 같아,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불순종하는 가족과 불순종하는 이웃들을 정말 끝까지 인내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월이 악하고 그 때가 악하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항상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은혜를 따라 택하심 받은 남은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밖으로 나가면 온갖 불순종의 세력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상처받고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